있어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2 남선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6월입니다. 그죠? 6월이 됐습니다. 벌써 77일째이고 여기까지 또 어메이징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끝까지 힘을 내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다양함과 복잡함. 다양함과 복잡함.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치어지고 또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전환점도 있게 되어지고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2차 선교 여행까지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과의 그런 상호 관계의 복잡성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다양함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많은 믿음의 또 동역자들,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또한 다양성과 복잡성도 있게 되어집니다. 복잡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라면 그 동일한 것을 다양성의 측면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교회들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다양함,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동역자들과의 많은 다양함. 그리고 이것이 또한 복잡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복잡함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지도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좀 더 여러 날을 더 머물러 있다가 몇 날 더 있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수리아로. 이제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서 터키로 이동하는 겁니다. 터키로 이동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처음 왔던 사람과는 또 다른 동행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졌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수리아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이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서원의 내용 중에 내가 겐그리아에서 이발을 하겠다,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서원을 해서 그 서원을 이루는 그러한 이발을 이 겐그리아에서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 자르는 게 무슨 대단한 것이었겠어요? 하지만 그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이 겐그리아에 와서 이발을 함으로 그 서원을 지키게 되어지죠.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겐그리아를 방문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누구를 머물게 했을까요? 머물었던 사람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의 에베소에 있게 하고,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그리고 여러 사람이 에베소에서 그 회당에서 바울에게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청하였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에베소 어쩌면 에베소는 이 당대의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박성유사님이 있는 바로 그 이즈미르의 아주 근처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당시의 에베소입니다. 여기는 경제, 또 문화, 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로마가 아주 전략적으로 키운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인근에 있어서 그 발굴된 유적지를 보면 가장 압도적인, 정말 압도적인 규모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1차, 2차 가운데 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먼저 이 도시부터 복음을 전하고 이 도시를 통해서 그 지역들을 전도했다면 훨씬 유익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만큼의 큰 규모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한 약속을 하고 에베소 항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하고 어디로 가느냐? 22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 22절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것은 바로 수리의 안디옥, 파송했던 교회, 그 안디옥으로 갑니다. 어디를 통해서 가느냐? 에베소에서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에 갑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항구가 있는 가이사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가이사랴.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와서 보고하기 위하여 2차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전하기 위하여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들어와서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 교회에 되어졌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과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교회와 사도들에게 굳이 와서 이렇게 전해야 되느냐, 되어졌던 일들을 설명해야 되느냐,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되어졌던 일들을 다 낱낱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파송했던 교회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잡해집니까? 바울은 복잡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양함의 은혜를 누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굳이 직접 파송한 교회가 아니지만 어머니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실질적인 많은 도움과 후원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 그런데 이들에게 다양함이 되어지도록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과 인정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덕과 은혜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은 그들의 주어진 사역으로서, 어쩌면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 그 자리를 많은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사도들과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다시 와서 그들에게 되어졌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지죠. 자,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3절 이제 3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안디옥에 왔다가 내려가서, 자, 23절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선교 여행으로 떠나는 것은 얼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충전하고 설명하고 다시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하고 바로 또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떠납니다.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이전에 2차 때 바나바와 다투기 전에 꼭 다시 방문하려고 했던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있던 그 교회, 2차 때는 가지 못했던 바나바와의 갈등 때문에 방문하지 않았던 그 지역으로 1차 때 방문했던 세웠던 교회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전에 세웠던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과 그 교회에 어느새 성숙한 믿음의 지도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그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에베소에 바울이 잠시 들렸습니다. 잠시 들려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더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막연한 약속을 하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여기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그리고 말씀을 아주 잘 지는, 언변이 좋았던 이 아볼로. 자, 25절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도를,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할 때에 회당에서 이 아볼로의 담대한 복음 증거를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곳에 머물러라, 에베소에 머물러라 했던 대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만 예루살렘으로, 또한 안디옥으로 다녀서 다시 3차 선교 여행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듣고, 자, 27절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28절.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아쉬움이, 부족함이 아볼로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데려다가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 또한 은혜에 대하여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을 더 들었던 아볼로가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19장 1절을 읽습니다. 19장 1절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리고 아볼로는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워진 교회들이 복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 또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바울은 떠나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또 가이사랴로 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말씀을,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에 부족함을 느끼고 또 아볼로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들의 움직임들이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것이지만 다양하게 생각하면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더 다양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가 바울과 함께 잠시 동역하던, 그리고 바울은 떠나고 남겨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전하는,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과 또 성령의 역사에서 전하는 그 내용을 아볼로는 또한 듣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뜨겁게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말씀과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는 또한 갑니다. 점점 상호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말씀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가 아니구나. 아볼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또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이후에 바울이 와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남아있는 동안 그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또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한 하게 되어집니다. 아볼로도 떠나고 고린도도 떠난 이 에베소 교회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올 때까지 또한 이 교회를 또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다양하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보고 2차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3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몇 차예요? 2차 보여주세요. 2차. 예. 2차로 보여주세요. 맨 밑에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위에가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 저 위에 가서 모교회에 가서 파송받았던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다시 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저 길리기아 지역 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길리기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니 2차 걸로 보여줘 보세요. 2차. 네. 이거 아직도 네네 됐습니다. 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저 에베소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서두르는 거죠. 육로로 오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오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로 와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되어졌던 모든 선교 사역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됐습니다. 안디옥에서 며칠을 있다가 다시 3차를 떠나게 됩니다. 저 길리기아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은 길리기아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저 갈라디아 길리기아 이쪽 지역에 가서 그래서 좀 더 작은 지역 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들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에게 가서 그때의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데가 어디냐? 그 지역을 지나면서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지나면서 2차 때 잠시 들렸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3차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전체 기간은 거의 약 3년 동안 머물러서 가장 긴 기간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 가장 큰 전략적으로 로마가 키웠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저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의 모든 문명과 경제와 이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당시에 가장 큰 소아시아 지역의 도서관, 학교, 이 교육의 도시도 되어지고 문화의 도시도 되어지고, 아무튼 이곳은 이쪽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때가 아닌 3차 때에 왜 저것을 뒤늦게 방문하여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3년여 동안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때 뜨문뜨문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들에게 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이 지역, 저 주변에 있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이 지역까지, 소아시아 이 전체 지역에 약 3년여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겁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한번 짚고 마칩니다. 뭐냐면 그동안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 그리고 세워졌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발굴하게 되어지고 서로 상호작용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모여지느냐? 에베소에 다 모여지는 겁니다. 아볼로가 전했던 복음, 아볼로의 영향력, 아볼로가 갔던 고린도에게, 또한 고린도에서 만났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가 또 루스드라에서 세워졌던 그 디모데까지 모두가 이 에베소에 집적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이때에는 바울이 3차를 마치고 로마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투옥되는 기간 동안 에베소는 또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워졌던 모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복잡함이 다양함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다양함은 엄청난 폭발적인 집중력 있는 시너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가 서로 분열하고 갈등했다면 에베소에서는 서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이것이 다양함이 되어져서 풍성함이 되어져서 3년여 동안 에베소를 통하여 많은 역사, 아시아의 모든 사람의 복음을 들을 만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함이 인정되고 다양함이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는, 용납되고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